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 김집사 죄 있잖아요. 회개요. 그런 말 않죠. 그냥 김집사 회개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으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분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와서 죄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이런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다, 잘했다 한다. 근데 한 주 동안 힘들고 살다 왔는데 또 죄를 회개하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바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이 구속의 문제와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끝까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죄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회개하라고 하면 좀 기분이 죄라고 보다도 좀 괜찮은가 봐요. 회개하시오. 그러죠. 김집사 그 죄 졌잖아. 남의 돈 떼먹었잖아. 그 소리보다도 김집사 지금 회개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그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제가 그 건강검진할 때 유대시경을 해요. 유대시경을 하는데 수면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시경할 때 수면내시경은 안 해보고 그냥 했는데 힘들어. 그냥 한 1, 2분 힘들으면 된다 하고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수면내시경을 하면은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그 뭐 운전하고 갔는데 또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 장내시경을 한번 그냥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꾸 허락해서 안더니 제가 장이 뭐 안 좋다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여기 어디 평화동인가 그 삼천동인가 삼천동 그 유명한 그 뭔가 내과 의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안 낳는다. 하여튼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내시경, 장내시경 한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소방서 옆에 그 옆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뭘 약을 주더니 내일 아침 오세요 하더니 이 내시경을 앞에다 또 놓고 보는데 무엇이 자꾸 이 내장으로 들어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하나도 안 아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그 마취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내시경을 하는 것 같아요. 마취를 해가면서. 그래서 그분이 옛날 한명숙 그 국무총리였던 분, 한명숙 그분도 자기가 내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 뭐 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면 마치 내시경을 할 때
그 마취를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시침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가 없으면 죄 하나 해결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 죄를 씻는데 마치 그 수면 내시경할 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 뭐 신학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 제가 생각했다 그 말이요. 제가 자기 나름대로 또 신앙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은 이게 회개가 됩니까? 회개했는가 하면 누웠는가 하면 또 아른아른 거리, 또 했는가 하면 아른아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보혈 피로만이 회개한 것만이 기억도 안 하시고 평안하고 이제 다 용서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데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이 사람이 뭘 먹었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은 신문 나도 아니요. 뭐 거물들, 뭐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죄가 이렇게 많다. 막 솟아내가지고 뭐 징역을 뭐 몇십 년을 때리고 또 하나 안 된다는 게 또 하나 붙여서 또 때리고 또 못 나오면 또 때리고 이번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에서 이게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동조를 했냐, 이거 나오면 국가보안법으로 또 몇십 년 올라간다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그것이 바로 드러난 죄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죄, 이런 죄가 있는가 하면은 감추어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 그래서 요즘 가끔 그 뉴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버려서 하도 여러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처음에 죽였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이 감춰졌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알게 된다고요. 아무로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이제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여튼 모든 사람은 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덮어두고 싶어 하지만 죄를 덮어두고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나이가 오고 백인 나이고 같이 이렇게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다 친구. 유치원 때 너무나 친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문제예요. 백인 부모가 그 흑인하고는 놀지 말아라. 왜 놀지 말아요? 막 싸워 엄마하고. 그런데 그 흑인들하고는 말하자면 상중을 못 오게 백인들. 그 점점 크면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자꾸 멀리.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흑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이렇게 왕따 당한다 해서 어떤 아이가 모래바탕에서 참 문제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검정 걸 없애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를, 그 피부색을 문질른다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를 덮어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신문 지상과 뉴스 보도에 놔두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덮어뒀는데 들통이 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공정과 양심에 의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죄들을 덮어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죠. 대법원이라고 법을 다 죄를 덮어놨는데 이것이 지금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에? 그래서 뭐 촛불 집회를 하네 뭐 지내고 지금 난려. 그래서 자기 식구 감사기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내도 다 기각, 또 기각, 또 기각하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이게 해도 넘어온다고 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향했다 할 정도로 이 죄를 덮어두었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감춰진 줄 알았는데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이하 말씀 보면 본문에 보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또한 빠르고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죄인인데 무엇이 틀리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뭐인군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로마서 3장 1절 2절 안 읽었죠? 있는데 1절 2절 같이 보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게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하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보면 똑같다. 그럼 무엇이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의 나은 점을 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저들은 다 선민이라고 하지만 예외는데 뭐냐면 죄 문제라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면 죄를 없어준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문제가 특권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요즘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대통령이 감옥에 살고 있는데 전두환 씨가 먼저가 앉았어야 하는데 그 양반은 무슨 또 치매가 있다고 치고 또 핑계를 대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 보면 이게 뭐 때문에 갔냐면 전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어. 대통령은 하여튼 국가 반란죄가 아니고는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 특권이 법이 그렇게 만들. 대통령을 갖다 감옥에 넣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여튼 국가 반란한 죄에는 현행법으로 체포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나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그것을 우리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특권을 받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 특권이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그 죄가 나와가지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다 그 말이야.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감옥에 가는 대통령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에 보면 로마서 오늘 3장 뭡니까? 오늘 10절 보시겠까요? 10절 의인은 없나니 뭡니까?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나니 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람이 그 죄가 없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고 양심상 스스로 깨끗하다고 한들 자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 선악과 문제나 죄를 할 때는 항상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거나 없다고 해도 죄인이며 변명을 하거나 말장난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죄인인데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로마서 3장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 의인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가끔 저쪽 변산 보면 이 배들이 깻부루에서 그냥 막 내버린 것처럼 그냥 놀려 있는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배를 누가 내버렸는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저 배가 배를 못 주는 배인가. 아니, 물이 팍 들어오면 배가 떠가지고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물이 싹 빠지면 배가 깨버려 딱 막혀가지고 진짜 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요.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세상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배가 바닷물이 필요하지만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버리면 배가 침몰돼 버려요. 우리가 세상이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 그런 모든 풍습들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다 해요. 하트도 치고 노름도 오고 술도 먹고 뭐 바람도 피고, 무슨 뭐 노름도 오고 하여튼 도박도 오고 마약도 오고, 이 세상 하는 거 다 해버리면 우리가 침몰될 수밖에 없다. 침몰될 수. 우리 지난주 찬양 예배 후에 그 웰다잉 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접수도 했죠. 그 최준만 목사님이, 그 오빠가 최준만 목사님이 65세 교회를 은퇴로 하고는 노숙자들의 밥을 해줘. 하루에 한 끼씩 교회마다 일러. 우리도 지금 이쪽 우리 전주에서는 예손회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 지금 또 공문 왔어. 또 밥 한 끼 해주시오. 우리가 지금 금년에 2번 해줬는데 한 번 해주는데 30만 원씩 갖고 가요. 또 한 번 해둘라는 거요. 이번 9월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해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밥을 막 보니까 150명, 막 200명 교회들이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했더니 그 강원도에 슬로모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거 슬로모션을. 그 막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막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강원도 뭐 정선인가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잡지 책을 읽어봤더니 이 슬로모션에 한번 빠지면 그 주말이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면 그 정선에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가. 빨리 가려고 화장실을, 휴게실을 안 가고 간다는 거요. 그렇게 팝니다. 빨리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 가득게 명절째 차 빌리듯이 그렇게 빌린다는 거요. 새만금 그거 들으면 큰일 나요. 못 들어게 해요. 막 지자체, 지난번 제가 도지사 만나서 그거 들으면 전라북도 다 배려요. 돈은 좋기는 좋지만 그걸로 돈 벌라고 하지 마시오. 제가 했어요. 막 서로 그거 들으라. 우리 애들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아내들 다 가서 돈 있으면 끌어당기다가 이게 이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선이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돈을 막 몇 억씩 갖고 와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봤으니 집에 들어가들 못해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퇴직금 다 탄 놈 전체 재산 5억을 갖고 와 다 잃어버렸다. 뭐 어떻게 집을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 다 잃어버렸어. 이게 며칠 만에 이게.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자살한 사람이 2,000명이 넘대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집은 못 가지고 가봤자 자기가 살 길이 없지. 그게 도박이요. 슬로모션. 그런 줄 알면서 이걸 끌어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노숙자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죠. 그 사모님이 병원장인데 병원장도 남한테 주고 두 부부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많이, 그 강원도에서 잘 나가는, 태백에서 잘 나가는 병원이 있대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벌어서
갖다가 우리 말년에 이 노숙자를 위해서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못하면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 것이 우리 믿음으로 불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할 건 절제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교회도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어떤 지도자들은 세상 것을 다가가서 왜 술 안 먹냐? 왜 술 안 먹냐? 뭐 그래? 옛날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지도자들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악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